오늘 그 성경 말씀을 일반적으로 많이 듣고 이제 많이 이야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방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재밌었던 것은 그 적자 생존의 그 적자라는 그 적자가 흑자와 적자 그것도 아니고 기록하는 자, 적는 자 그렇게 그게 뭐라 그럴까 해석하신 부분도 재미가 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소설가 90년대에 굉장히 그 이름을 떨쳤던 기독교 작가입니다. 김성일 씨, 김성일이라는 분이 그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선사 시대가 선사 시대 기록하는 시대를 기록이 인류가 이제 기록 문자라는 것을 발명하면서 선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기록하는 역사 시대가 되는데 오히려 선사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역사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그분 그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주장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코란, 이슬람의 그 경전인 코란을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외우고 있는데, 코란이 전달된 방식이 기억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문자들이 굉장히 특이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동남아 문자들도 상당히 어렵지만 그 어려워서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큰 복을 받아서 한글이라는 게 있어서 문맹률이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문자 해독률이 높은데 이쪽 이슬람 쪽은 굉장히 그 반대로 그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란이 계속 전달되었던 것은 기억에 의해서 전체를 다 외워서 그것에 의해서 전달이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억력의 약화를 가지고 왔다. 문자가 오히려. 물론 그것이 상호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전부 다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같은 정도는 기본 다, 집 전화번호 다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 스마트폰이 발달이 되면서, 정말 한두 개 전화번호 외에는 다 모르고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찾아가지고 다 전화하고 다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른바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의 능력, 기억력이나 이런 거에 쇠퇴를 가지고 왔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적는 것이 기억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을 때 그런 부분도 있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굉장히 온전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었는데 그것이 죄악으로 인해서 흐리멍덩해지면서 사람이 문자를 쓰기 시작했고 그거와 함께 기억력은 점점 쇠퇴하게 되었다. 그런 글을 쓰셔서 제가 뭐 권혁태 선생님 말씀을 굳이 그 반박하고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쟁희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재미있게 들었고요. 권혁태 형제님은 꼭 만나 뵙고 싶어요. 제가 아르헨티나 가서. 왜냐하면 이렇게 간단 명료를 제가 좋아하는데 딱딱 찝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저는 이제 제일 좋았던 거는, 어, 용서하자 하시면서 하신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또 우리가 또 가해자를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가해자 용서해라. 그리고 또 내가 좀 잘났으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 하면서 자유를 누리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고 이게
요한복음으로서 얘기할 때 용서는 자유 시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처음 시작은 누가복음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원통함, 뭐 불편함, 뭐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구원이 아닌 구억이 필요하다. 요 부분은 저하고 조금 다르다. 아, 그것은 어떤 거를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저하고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는 거하고 삶이 곧 예배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피상적인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표현을 구원이 아닌 구억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딱 표현해서 머리는 각인이 딱 됐지만, 이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요 구절만 딱 꼬집어서 인용한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많겠다. 전후 좌우를 다 모르면 그런 생각을 했고 적자생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적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댕이 자매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양보영 자매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기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저 강정혜 자매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나를 용서한다.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그거가 왜 우리가 실수를 해놓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생각하면서 막 속상해 하잖아요. 그냥 나를 용서하고 나를 갖다 정말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때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혼자잖아요. 외롭잖아요. 너무나 이제 외롭고, 근데 친구를 사실은 진정한 친구가 없다 그래요. 우리가 뭐 있다 그러지만은 진정한 친구들이 다 보면 배반하고 또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걸러야 돼요. 자꾸 걸러야 되고 보면은 어떤 사람들 친하게 지내는데 우리 괜히 시간 낭비다. 쟤랑 쓸데없이 수다 떨면서 시간 낭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좋은 책을 읽었으면 내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을 텐데 왜 저런 사람이랑 사귀면서 내가 시간 낭비를 했을까? 막 이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나이 들면서 나도 옛날에는 그냥 친구 이 사람이 좋은 친구가 나쁜 친구가 모르고 많이 사귀었었는데 이제는 자르는 걸 많이 해요. 왜냐면은 너무 쓸데없는 사람 만나갖고 정말 시간 낭비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도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데, 나의 친구가 내가 돼야 된다.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내 친구가 나 친구가 되자. 그래서 혼자서 즐기는 법, 혼자서 즐겁게 사는 방법을 나이 들면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가만 보면은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살 때 나이 들면서 새로운 것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되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무서워하지 말고 다녀야 돼. 무조건요. 다닐 곳을. 뭐 어디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 그러지 말고 혼자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변화하면서도 혼자서 결국 혼자서 잘 지내기. 굉장히 나이 들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혼자서 잘 지내기. 그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자는데 모든 것을 갖다 할 적에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읽은 거에는 거기에 감동받은 게 모든 일을 갖다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능이나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모든 일을 갖다 너는 가만히 있고 그냥 enjoy the life. 그러면 나의 영이 모든 걸 결정했지 네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스가랴에 그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스가랴에 너의 능으로 된 건 한 개도 없다. 내 영이 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보면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즐기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나를 즐기면서 무서워하지 말고, 무서워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막 혼자서 여행도 가고 혼자서 뭣도 가고 어디든지 다니자. 그래서 그럴 때 혼자서 잘 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서야 된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보영 자매님 말씀 감사합니다. 유익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분이 말씀해 주겠어요? 우리 신성남 형제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동규 형제님 말씀해 주시고요. 예, 오늘 담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적자 생존에 그렇게 깊은 뜻이 또 숨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열심히 적어야겠습니다. 어, 특히 오늘 용서를 말씀하신 부분 참
좋았어요. 저는 이제 남다르게 들리지 않은 부분이 어, 그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걸 용서함으로써 잘 이렇게 극복하신 것. 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살다 보면 몇만 불 이런 피해를 당할 때도 있고 또 가장 많게는 몇십만 불 피해를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대선배셔서 그런지 100만 불을 피해 보셨다 그래가지고 나보다 더 큰 피해를 입으시고도 저렇게 꿋꿋하게 잘 지내시는구나. 존경스러웠습니다. 근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큰 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금액에 흔한 일이다 이럴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냥 직장 생활하고 월급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선 참 큰 돈이죠. 그냥 그 돈이 있고 없고는 평생의 생활이 달라지죠. 근데 어쨌든 성경은 가난을 찬양하진 않죠. 성경이 가난을 미워하거나 찬양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를 성경이 무조건 그 같은 표현이 그런데요. 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물질이 필요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자급자족하고 사는 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부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걸 또 왜곡해서 막스 웨버 같은 사람이 쓴 글을 또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자본주의도 돈 열심히 벌어서 좋은 데 써야 된다. 그런 주장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치우치지 않고 건강한 경제관을 갖는 거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남한테 피해를 입었을 때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해치지 않는 방법이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사실 참 저는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인데 이게 복음서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초기 사본에 이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이 사건이 빠져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원래 원본에 없었는데 후대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누군가가 집어넣었다. 그런 의견이 하나 있고 다른 거는 아니다. 원본에 있었는데 누가 초기에 빠뜨린 걸 다시 회복시켜서 놓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누가 빠뜨렸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빠뜨렸을 것 같지 않고 가장 오래된 사본에 없었다. 그 얘기는 후대에 누가 집어넣은 가능성도 있는데 이걸 괜히 넣겠냐. 이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교훈을 주고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르치는 그 용서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될 성품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성남 형제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동규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권혁태 형제님 얘기를 듣고 크게 세 가지. 하나가 필라소퍼 오브 적자 철학. 두 번째가 용서, 사랑. 세 번째가 구원과 구억. 사실 구원과 구억 문제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많이 제가 생각하게 했어요. 과연 구억이 있으면 사람이 행복할까? 만족할까? 아마 90억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때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구원보다 90억을 원합니다. 90억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만족할까요?
사람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원이라는 개념을, 종교적 그런 개념을 유물론적으로 구억이라고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저도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 얘기가. 근데 오늘 권혁태 선생님이 너무 좋다. 하나님이 아마 돈 버는 법도 가르쳤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과 구억 중에서 나는 구억이 더 좋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훌륭한 얘기였다라는 얘기에 적극 반대를 표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귀가 좀 거슬렀고요. 그 다음에 적자. 아까 병수 형제님이 적자와 흑자만 얘기했는데, 공자, 맹자, 노자, 순자 같이 적자라는 철학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서자의 반대 개념, 장자상속의 적자, 정실의 큰아들이라는 개념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적자, 흑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창고의 어카운팅은 적자라도 하늘 창고는 흑자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용서의 문제는 그 중에서도 자신에 대한 용서가 가장 큰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물론 뭐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거에 대한 출발점이나 또 개념은 뭔가 하면 사랑인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사랑, 자존감이 있을 때 자신도 용서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의 어떤 마음이 없이는 또 용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권혁태 형제님은 굉장히 창의적이시고 크리에이티브 하시고 하죠. 많은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또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동규 형제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승용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박선배 형제님, 박정섭 자매님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권혁태 형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공감하는 바도 많고 하여튼 참 대단하시다. 살아오면서 그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파워를 많이 느껴가지고 좀 많이 우러러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용서라는 주제, 죄라는 주제 이렇게 막 겹치고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한 40대까지만 해도 어떤 용서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대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용서라는 부분이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신 안의 평화와 그리고 어떤 행복된 삶을 위해서는 어떤 용서가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용서 이전에 저는 이 미워하는 감정, 상대방에게 느끼는 미움의 이런 감정들이 먼저 없애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말 나에게 해꾸질하고 사기치고 아주 몰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미워 죽겠고 복수하고 싶고 정말 용서하기 싫은데 일단은 먼저 미움이라는 이런 감정을 조금씩 없애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어질 때 그때 용서와 더불어 사랑이 같이 자연스럽게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이야기한
마리아 복음서에 예수하고 베드로의 대화가 있는데, 그 구절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제 구절을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묻기를 이제 예수에게 세상 일과 만물의 통력자이신 분이시여 알려주소서. 세상의 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로되 죄란 없다. 죄를 만드는 곳은 바로 네 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성에 따라 행동할 때 죄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선이 너희 가운데에 들어오는 것도 그와 같다. 천성과 함께 움직이는 그것이 근원과 합해지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 후반부에는 조금 저도 아직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죄란 없다, 죄를 만드는 곳은 바로 네 안이라라는 이런 말이 이렇게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생각과 어떤 전성이 그런 이성보다 높을 때 이런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마음의 이성을 이런 타락한 천성이나 이런 나쁜 감정들을 이성으로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어떤 컨트롤이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뿐더러 심지어는 정말 자기도 깜짝 놀라는 이런 상상도 하는 경험을 한 번쯤은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말, 행동,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컨트롤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 현재 느끼면서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박선배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9억이 훨씬 넘는 아파트에 사시는 박정석 자매님한테 마이크를 먼저 넘기고 저는 오후 2부에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집이 9억이 넘던가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오늘 말씀을 들은 바는 이제 용서를 하는 거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기록을 하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는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기록이라는 거의 중요성, 을 저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내 느낌이라든지, 내 상황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기록을 하려고 지금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생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원래 적자생존은 이제 환경에 적응하는 게 살아남는다, 뭐 이런 건데, 오늘 말씀하신 적자생존은 기록을 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대부분 이게 약간 원래 사자성어가 아니라
약간 농담 비슷한 거잖아요. 그럼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정색을 하고 얘기하시니까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흑자 적자의 적자인가 뭐 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말의 발음에 따라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우습고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가 된다 이런 그 생각을 했고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하고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남자였을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반드시 남자였고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사람들도 남자지 않았을까 이렇게 왔는데 다른 죄와는 달리 간음죄는 상대가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한테 그것도 남자들이 그렇게 돌을 던지려고 너가 죄가 있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은 일단 보기에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정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 근데 옛날에는 약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떤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될 때는 꼭 약한 사람한테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관례일 수도 있고 관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나칠 수 있는데 이거를 명확히 봐야 된다. 그러니까 관례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를 좀 봐야 된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닌가. 그런데 워낙 관례대로 그렇게 여자한테만 간음죄를 묻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남자들이 듣지 않고 율법학자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2번 나왔어요. 권혁대 형제님도 2번 나와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사전에 저도 읽어보니까 이게 2번이 나온 게, 2번 쓰셨다고 나온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권혁태 형제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생각한 게, 왜 이게 중요할까? 땅에 쓴 게 뭐가 중요할까? 땅에 썼다는 것은 뭐 기록을 남기기 위한 기록은 아니었을 테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적는 것이 전달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성경에 저는 이제 세번역을 보면은 그 밑에 그 무언가를 쓰셨다. 그런데 이제 그 무언가를 썼는지는 우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뭐 뭐를 썼나, 뭐 너희는 죄가 없느냐, 뭐 이런 것 썼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했는데 여기 옛날 그 고대 사본에는 그들 각자의 죄를 적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땅에다가 그들 각자의 남자들의 죄, 이 사람들은 여자만 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죄를 적었을 때 이것이 전달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들이 도망가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참 적는 것이 아까 권혁대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적어 보면은 진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나도 얼마나 악한 부분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고 또 상황을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하게 되고 파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적는 걸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 적어야 너 자신의 죄를 안다라고 본을 보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잘 적겠습니다. 이상입니다.